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9월 첫 주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을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또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오늘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곳마다 주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시는 충만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교회들, 선교지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입니다. 감사 돌이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손이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조심보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전에도 영원히.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길 저녁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암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던돈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랑의 은지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춰 정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설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듯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이 시간 참여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많은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안타깝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사 더욱 간절한 마음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저희들이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회개하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주의 은혜로 살게 하옵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도전받고 어려움이 큰 시기를 살아가는 이때에 사랑과 격려의 말로 서로를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일상의 제약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아보고 위로하사 낙심치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의 전염병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방역 일선에서 땀 흘리는 이들의 수고를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를 건지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점점 더 커져가는 사회적 갈등과 분노를 가라앉히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시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외면당하는 한국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소광흥 목사님을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시고 새 힘받아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위기의 때에 갑절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김동준 목사님과 유승현 전도사님을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붙드사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분당 영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며 이웃에 좋은 영향을 끼침으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주님 능력의 손길로 속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신지수 청년이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청년들이 어둠에도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져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성도들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신지수 청년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작금의 교회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듣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쓴소리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아프겠다. 저도 아픈데 또 성도들도 똑같은 그런 통증을 느끼겠다. 그런 쓴소리였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냥 쓴소리 정도가 아니라 도가 지나친 비난이 아닌가 그런 또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쓴소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염려 섞인 걱정이 있는 그런 비판, 그게 이제 쓴소리죠. 근데 비판하고 비난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도가 지나친 비난이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말들이 요즘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생각해도 중세 말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의 의식은 중세 말에 머물러 있는 천박한 수준이다. 유치하고 천박하다. 똑같은 달력을 쓰고 있다고 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는 또 교회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치하고 천박하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또 어떤 좌파 인사는 그거보다 더 심한 악의적인 그런 험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의 대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간담이 서늘하고 머리카락이 쭈뼛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 개혁의 대상이다 하면은 그래도 교회에 대한 소망을 걸고 교회에 대한 일말에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척결의 대상이다. 교회가 적폐다.
이런 얘기에는 또 전혀 다른 그런 악의에 찬 발언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간담이 선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과거에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했을 때 하나같이 한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교회는 척결의 대상이다.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중국에서 공산혁명,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1946년에 조선 공산당이 북한에서 창당이 되고 김일성이 정권을 장악하고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교회는 척결의 대상이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을 갖고 있는데 간간히 요즘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정말 머리카락이 쭈뼛하는 거예요. 간담이 서늘하다. 그런 생각, 저만 그런 것이 아닐 줄로 압니다. 우리 주변에서 점점 교회 안티 세력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 입지는 점점 좁아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주눅이 들어 있는 것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눅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정말 십자군 정신으로 성전을 할 그런 태세로 무장을 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선동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주눅이 들어가지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 교회의 정체성을 붙들질 못하고 그런 비난과 비판에 적응을 하고 또 편승을 하는, 함께 비난을 하는, 적과 아군이 구분이 안 돼서 함께 비난을 또 합니다. 교회를 같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비난의 도가 점점 더하고 있는데 그런 현실 앞에서 교회와 기독교인의 책임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교회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게 될 것이고 교회의 영향력은 희박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느 순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코너에 몰릴 수가 있겠다.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교회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가 함께 교회된 자들이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는 너희가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와 함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외인이고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는 외인이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었다.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되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서로 연결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함께 변화가 되고 함께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공동체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제는 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이 말이 어느덧 익숙하게 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영상 예배라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불성설이에요. 예배가 어떻게 영상으로 드릴 수 있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을 보고 혼자 그 말씀을 갖고 묵상을 하고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게 예배는 아닙니다. 개인의 경건에 유익을 주는 것이지 그 자체가 예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이 뚝뚝 떨어져서 연결되지 못한 채 뚝뚝 떨어져서 예배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어느덧 우리 자신이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영상 예배라는 것에 익숙해져서 야, 영상 예배도 좋다, 더 좋다, 더 은혜가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겠지만 그러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야, 이게 편하구나.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의 현실에 익숙해져서 그런 현장이 없는 서로 연결되지 않은 공동체를 잃어버린 개인적인 경건을 예배로 생각하고 교회로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면의 종교가 중요하지 않느냐. 내면의 심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그런 고상한 말을 하면서 주목을 받는데 재미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듣기는 좋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럴듯한 말이죠. 고상한 말입니다. 내면의 신앙. 우리의 내면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모여서 굳이 교회에 모이고 또 어떤 형식을 갖고 예배하는 것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삶으로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 그런 이제 어떤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할 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박수갈채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드리면서도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기대하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것을 사모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다 하면서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예배 결국 우리가 주회전에서 예배하고 해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없고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아줘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혼자 흩어져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할 수 있고 내면의 신앙을 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릿돌이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사도들과 선지자들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성을,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신앙,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것은 사도신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신경은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사도 공동체의 사도들이 모였던 그 사도들의 공동체의 신앙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그것은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개인에게 주신 말씀은 지극히 한 부분입니다. 에레미야서를 읽든지 이사야서 말씀을 읽든지 그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읽든지 큰 물줄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종종 또 주변 이웃 나라들, 이방 백성들, 바벨론 백성들, 모압 백성들, 아모리 백성들, 이방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한 나라 백성들이 함께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우리의 신앙, 그것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리고 그 다음은 뭡니까?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된 것.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교파는 다르고 교단은 다를지라도 공교회라는 것은 하나 된 교회를 얘기해요. 홀리 유니버설 처치를 얘기합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의 친목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눔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말씀도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일치하는 그 공동체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언제나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말씀도 공동체적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연결된 주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주 안에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는 건물 하나하나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질 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서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서로 연결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수치와 비난을 받으면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데 이 교회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함께 비판하고 그리고 마치 숨어 부르듯이 교회와 멀리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도적 신앙 고백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아무리 혼자 와서 혼자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도 그는 교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나그네요. 오늘 말씀대로 아직 이방인이고 아직 외인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거친 바람이 불면, 큰 바람이 불면 큰 불과 작은 불이 구분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불은 센 바람이 불면 금방 꺼져버리고 불씨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불은 바람이 세면 셀수록 그 불은 더 큰 불이 되고 더 뜨겁게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 그것은 큰 불과 작은 불을 구분하는 시금석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정말 거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풍랑의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바람이 우리의 믿음을 재는 바로미터가 되고, 그리고 시금석이 되고 있구나 싶은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지난 2주 동안 벌써 3주가 되었네요. 오늘까지 3주가 되고 있는데, 지난 2주 동안 평일에 교회를 방문하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꾸준히 있었던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하고 돌아가기도 하셨고, 어떤 분은 저 교회 뒷자리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 다시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사무실까지 내려와서 안부를 묻고 가는 성도님도 있었고, 어떤 분은 헌금을 드리고 가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흉흉하고, 그리고 교회가 도전을 받을 때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짐을 지려고 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구나 싶은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교회의 모순 때문에 지적을 받고 비난을 받을 때 자신의 허물과 불의를 먼저 생각하고 조용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뒷모습을 볼 때 이것이 교회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교회를 와서 교회 마당이라도 밟고 가고 교회 십자가를 보고 가면서 안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마주하게 될 때 이것이 교회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힘들어하면서도 성도들의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고 또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지금보다도 훨씬 어렵고 힘든 과거를 극복하고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된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2000년 세계 역사를 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혹독했던 그런 시련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련과 도전 앞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계속해서 개혁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앞으로도 도전과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는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그것은 근거 없는 그런 우리의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보증하셨습니다. 교회는 영원할 것이다.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도전으로 교회는 새로워지고 교회는 다시 거룩하여지고 다시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요. 2000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헌신하고 하는 것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돌아보면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남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마지막 남은 유일한 희망이고 남겨진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상에 빛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재앙 앞에 세상이 떨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지나면
또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올까?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삭막할 것이라는 상상을 누구나 다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일반의 짧은 생각과 또 그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 하나님이 정하신 도를 우리가 다 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자초한 재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라는 것이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저를 에덴에 두시고 그 에덴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먹게 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그 한계, 자유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제한과 한계를 두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는 울터리를 넘어가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서 끊임없이 욕망을 쫓아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동물의 세계를 침범하고 짐승의 영역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살아갈 영역이 있는 것이고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다 손을 댑니다. 다 돈이 된다고 하면은 개발과 발전이라는 이유로 다 손을 대고 그러니까 생태계 파괴되고 자연이 훼손되고 그러니까 전에 듣도 보지 못한 동물의 세계에나 있었던 동물에게 기생했던 그런 병충 바이러스들이 인간을 숙주로 삼아서 왜냐하면 동물의 세계가 없어지니까 인간을 숙주로 삼아서 인간에게 기생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생존 본능이 있는 거거든요. 어디서는 붙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 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재앙 앞에 우리 스스로 떨고 있고 우리 스스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이 욕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닫고 있는 그런 부족한 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의 잘못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와 믿음이 부족한 탓임을 깨닫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듯이 교회의 영광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 나라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나라의 소망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일제 36년의 식민지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역사 가운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서양의 모든 역사의 발전 길목길목에 거기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세상은 알지 못해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비난과 험담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움츠려들지 말고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붙들고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같은 신앙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당 영진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사 이 어려움 당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9장입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골 이 땅에 고통이 돌아오니 주님의 교회라. 우리의 교회 머리 대신 예수여, 성령의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께서 모두 모인 자리에 주님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집을 모여는 사람들 죄 용서하사 세상 빛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적성 다해 돌리는 봉사의 무리들. 영광이 가득 성부 되신 하나님, 전기가 넘치 세상 빛인 예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돈하고 시대가 어렵고 또 어지러울 때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화해가 있고 세상을 치유하는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인하여 찬송과 감사를 이 시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또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장래가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드리는 성도들의 헌신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에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고 그 뜻대로 우리를 주관하신 것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당 영진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많은 백성, 그리스도 밖에 있는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또 헌신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주의 평강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주의 말씀 붙들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과 은혜를 새롭게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9월 첫 주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어서좋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더 사실 준비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복장도 갖추시고 우리가 집에 사실 있을 때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편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도 자녀들에게 어떤 훈계를 한다든지 할 때도 의관을 갖추지 않으면 그 말에 권위가 서질 않아요. 우리가 뭐 그냥 넌인구 차림으로 자녀들하고 대화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권위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이 복장을 챙겨야 하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준비가 필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단정하게 교회 올 때처럼 그렇게 복장을 갖추는 그 과정이 사실은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또 그렇게 할 때 교회를 모르는 또 우리 자녀들이나 또 함께 예배하는 그런 가족들이 그 모습에 또 경건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고 또 예배할 때도 주일에 봉헌하는 것처럼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또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도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합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방역 2.5단계가 9월 16일까지 다시 연장이 됐는데 또 9월 16일 또 돼봐야 상황이 어떻게 또 바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확진자가 줄어들고는 있는데 그러나 안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연장을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 주중에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단톡방 이용한 온라인 목장 모임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어려움 당한 한국교회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멀리 있는 성도님들 마음에 품고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문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 대회를 떠나 흩어져 예배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참된 예배인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염병의 위협에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세상의 비난에 직면할 때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허물과 불순종을 뉘우치고 주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희박한 지식과 비상식적인 아집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라들을 뜻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작은 자로 큰 자를 이기게 하시고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 베풀어 주옵소서. 정의가 강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 거짓과 불의를 쫓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의를 쫓는 이들의 길이 평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월한 달 읽게 되는 창세기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비추는 등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순종할 때 오늘 겪는 수치와 우울한 시간도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입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회전에서 예배하며 흩어져 예배하는 분당 영진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 성도들과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